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직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오늘 이 시간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노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도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도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온 민족과 온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참다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인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씻음받고 다시금 정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변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삼당교회가 날로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중보하며 나갈 때에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에 또 주의 놀라운 평화와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그 어느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만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을 더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럼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97%가 면역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백신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질병들에 이길 수 있는 좋은 면역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요즘은 또 옛날 같지 않게 코로나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완벽이 아닌 성장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크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번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잘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넘어지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깨지고 피가 날 때에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어섬에 또 걷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죠. 에디슨이 전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의 과정이 있었고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링컨도 수없이 많은 도전에도 실패했지만 끝까지 도전하여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같이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정도면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똑똑하고 최고의 엘리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천한 직업인 어부 그리고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고요.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해 주셨고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마치실 무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딱 꽂힌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가 가정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놀라운 그런 많은 부와 명예와 출세를 누릴 걸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순간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핍박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다 막아줄 겁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 특히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조롱하면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또 팔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떠날 것인지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것을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고백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의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눈앞에 그 현실의 문제가 더 커보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더 컸던 그런 상황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기 시작하는 어려움 중에 전에는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근심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유혹은 있지만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생활이 시작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학원으로 학교로 또 수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지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달려오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만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가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지만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떠났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 혼내진 않을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 안 버린다고 했잖아. 실망이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죄송스럽고 또 그런 미묘한 감정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혼내심도 아니고 지적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자들 입장에서도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데.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 싫다고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나 그 일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함께 우리가 기적을 베풀며 또 말씀을 듣고 또 나와 함께 행복하게 묵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그 3년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왔던 시간들 너 기억하고 있지?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나를 믿고 있는 거 맞지? 그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헌신과 또 그 사명의 마음 여전히 갖고 있는 거 맞지? 나는 변하지 않거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런 자격이 없어서 다시 어부가 되려고 돌아온 겁니다. 괜찮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하겠죠? 그런데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가장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우리가 그런 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친구보다, 우리 학생들이 저 친구보다 내가 예배 더 잘 드려야지.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믿음의 성장을 더 빨리 이루어야지 라고 하면서 저들도 주님 사랑하겠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보다 내가 더 사랑할 거야. 평생에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한테 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보다도 가장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붙잡고 있는 이 그물보다 때로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와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운동,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 또 그게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예배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잠시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첫 번째 대답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부부관계에서도 옆구리 딱 찌르면서 나 사랑해? 아니 당연히 사랑하지. 첫 번째 대답에서는 의당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잠시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냐면 그때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또 그런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처럼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을까? 왜 주님이 나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실까? 나를 못 믿어서 물어보시나? 세 번째 대답할 때에는 베드로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런 모습 절대로 다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질문에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그 사람을 다 아웃시키고 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또 찾아오셔서 계속 손을 내미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 사람 변치 않지? 그럼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 날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넘어짐의 자리가 도리어 성장과 변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수시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해주실 때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관심이 있으니까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그 관계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의 열정과 신앙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식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 질문 안에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주의 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준비하고 집에 어렵고 힘든 일, 그 정말 폭삭망해서 저 혼자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때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의 모습들이 막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주님 사랑한다고 순수했던 밤이 새도록 기타를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리고 주님 그 교회 가는 게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막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때처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다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 슬프고 어려웠던 일, 그 모든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어떠한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 자체를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동일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전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면 충분하단다.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할 거야. 너의 인생은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변치 않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만이 저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들도 나를 믿고 죽음 이후에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담스러워져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렇게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12제자는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실망을 많이 경험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래로 사람들에게 당하신 배신,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수많은 그런 모욕감, 그리고 그런 이 배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서도 예배가 타협되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와 말씀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 앞에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질문 앞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하고 계셔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혹시라도 이 질문 앞에 내가 눈물이 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내가 요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참 믿음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은 자신 없이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제가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겠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했냐라고 질문하시면 그 질문만큼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최고로 열심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시다.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신 다음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지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성장과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신 이유는 다시 나 버리지 마. 다시는 날 떠나지 마.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특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영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손 붙들고 앞으로 주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써 쓰임받기를 바래. 나를 위해서 살아가 주기를 바래. 라고 주님이 손을 내미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잘할 때에도 못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처럼 주님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사랑하는 건 맞느냐? 그 질문을 수시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그런 질문을 해주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질문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알고 다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늘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들고 우리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짐의 그 자리가 도리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날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네 주님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랑에 내가 변화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벗을 날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날이 더 속히 올 거라 믿습니다. 저 뒤에 마스크를 2박스를 내놨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거나 또 전도하기를 원하실 때 마음껏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 전에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더 기도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신약을 최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은 함께 우리 신약 공부하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학생들 토요 모임 성경 공부랑 또 그런 학생들의 모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주변 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점심은 하지는 않고요. 빵하고 요구르트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빵하고 요구르트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 코로나가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한 주간은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현우 학생이 또 그때 미국에서 온 약을 이렇게 투여했는데 또 며칠 전에 보수 검사를 하면서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 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찾아와 직접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 생각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주님 더 찬양하시고 또 주님 말씀과 기도 생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56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이 시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 가운데 그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